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아들들이 삼위일체 예수들이다. 이 책 제목 이제 제 8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8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음악을 하나 들읍시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한 군데를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시간의 제목은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는 천사가 예수를 대행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는 천사가 예수를 대행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경을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부활 후에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하실 일을 모르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은 내 7가에서 말씀한 것 같이 애 못 보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몸을 버리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로 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 가신 예수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주님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다시 너를 못 본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못 보긴 하지만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에. 그러면은 보는 예수는 누구고 보지 못하는 예수는 누구냐? 보지 못한 예수는 초림하신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로 오시느냐? 의로 오신다. 의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나온 또 계시록에서 예수로 나온 어린 양으로 나오고 예수로 나온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지금까지 안 풀려서 모든 문제가 그냥 참 목격에 봉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서 나타난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너희가 다시 의에 대하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못 보냐? 몸을 갈라져서 2장 2절에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6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몸을 버리신 예수는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이후에 예수는 아버지로 계시고 이 땅에 십자가 죽기 전에 계셨던 예수는 아버지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씨, 곧 하나님의 의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가 오시면은 믿을 때에 뭐가 오느냐? 그 하나님의 의로 계시는 아버지 속에 의로 계시는 씨로 계시는 그 누가 오냐 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사람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을 맘내마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거듭난 것도 육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도 그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거듭난다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11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해서 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대행하는 천사들이라는 그런 증거가 성경에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라. 부활 후에 예수가 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 철임하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갖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씨망 걷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그 씨를 넣어줘가지고 수많은 육체가 있는 예수들을 만드시는 것이 예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대행해서 예수가 그 살아나신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예수가 그냥 아버지로 가셨다고 전혀 나타나지 않아 보면은 아들들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장차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수는 금요일 날 오후 한 6시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하루 24시간 지나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주일 날 새벽 미명 6시에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불가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6시간 하루 반만 예수가 다시 시간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금요일 날 6시간, 토요일 날 하루 24시간, 그럼 30시간, 또 일요일 날 새벽 미명 6시면 36시간. 그럼 하루 반 만에 예수가 다시 부활해갖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또 여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놀랍게도 나타나신 예수는 동일한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예수로 나타납니다. 다른 예수로. 다른 예수로 나타나니까 이제 한 사람도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알아본 사람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루 반 만에 예수가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했다 그러시는데, 왜 여러분 그 예수가 그대로 육체로 부활했으면은 제자들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여자들도 얼마나 예수를 사랑해서 많이 쫓아다니는데 그 여자들도 예수를 알아봐야지. 왜 못 알아봅니까? 그 못 알아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다른 예수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없는 많은 예수들을 만드시는데 나타날 때마다 다른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거의 이제 일란석 쌍둥이나 몰라도, 아니면은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틀려도 다 틀리죠. 쌍둥이 빼놓고는. 내가 쌍둥이도 우리 쌍둥이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우리는 키우면서 보니까 알아보겠더라고. 쌍둥이, 딸이 쌍둥이 나가지고 아들 쌍둥이 나가고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쌍둥이는 그냥 일란석 쌍둥이라 잘 못 알아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는 이제 믿는 사람마다 다 예수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마다 예수 만드니까 다른 예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줬는데 오늘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몰랐어.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분명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어린 양이 예수인데, 어린 양이 예수인데 오늘 예수님은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누구를 치라겠느냐? 곧 예수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 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러면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는 이제 사역자잖아요. 사역자, 목회자인 사역자인 베드로보다가 누구를 가르치냐?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이 누구냐? 보라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렇게 하시고 또 세 번째 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란 말.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를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 이상한 말씀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는 누구고 어린 양 예수는 누구냐 이 말이요. 어린 양 예수는 곧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 곧 로마서 6장 2절 3절 보면은 이런 사람 예수가 들으시죠. 로마서 6장 이제 3절부터서 그러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가지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이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니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그러면은 나와 그리스도 함께 살면은 그 신 하나님이 사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지 그 나겠어요? 그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서 구원 받을 때부터서 아주 초림하신 예수와 같이 온전한 예수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에 예수가 어디 먼저 들었느냐? 그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들으니까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가 들어와서 온전한 예수가 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 일을 하게 하며 그럴 때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아직 온전히 아니니까 온전케 가르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안 세워지니까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느냐? 예수 어린 양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은 내가 예수가 됐는데 내 영혼 몸까지 온전히 예수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친다는 것은 바로 그냥 치는 거예요. 예? 요리요리 끄고가기도 하고 해차리로 배도 때리고 뭐 또 밥도 먹여주고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래야 되냐면 로마서 8장 9절부터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 육신이었던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 곧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영에 있다. 곧 하나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우리를 위해서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영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영 안에는 의이신, 곧 거룩하신, 곧 예수가 계시니까 의롭고 깨끗하고 영 안에서는 거룩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은 영과 몸이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 이제 영하고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에게 영이 있고 또 이제 뭐 혼이 있고 이제 육체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은 살아서 어렵게 대하는데 몸은 아직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몸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니까 10절에 그랬잖아요.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그럴 영만 들으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아직은 죄가 나와요. 죄가 나온다고 10절에 말씀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우리를 위해서 산 것이다. 영은 죄를 안 짓지만은 살았지만은 몸은 여전히 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계속 놔두시냐 이게 아닙니다. 1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이 살아나는 것이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으면 어린 양 예수가 되는 것이고 이거 어려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를 갖다가 몸에까지 계시게 만들어서 제가 따라가게 만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누구를 치느냐? 예수 된 사람을 쳐라.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어린 양은 분명히 예수라고 그럽니다. 분명히 예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어린 양은 예수라고 안 합니다. 그럼 예수 안 하면 뭐예요? 그러면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가 그러면 뭐 사람인데 그럼 사람을 쳐라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안 하시고 어린 양을 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만 구원 받으면 예수는 되었어도 죄를 짓는 예수예요. 어린 예수. 죄를 짓는 예수가 성경 그래요. 그래야 상급도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죄 좀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상관없는 거예요. 죄를 지란 말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일으켜서 두 번째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요 예수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다고 너가 8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리에서 산 것이다. 그 몸에 죄가 있다고 예수가 떠나가 버립니까? 그런데요 이걸 복음을 모르는요 어떠한 한 목사하고 내가 같이 어디 북에를 간다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이 정 목사였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둘이 같이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 나는 그냥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셔요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죄를 지면은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또 회개하고 죄 안 지면 성령이 다시 오시고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미안하지만은 성령이 안에 안 계시네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분이 성질을 팍 내시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통일교까지 가면서 말씀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통일교 갔으니까 더 구원 못 받았다 이제 그랬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대줬어요. 예수는 한 번 오시면은 영원히 죄 있다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오시면은 죄 있다는 상관없이 예수만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을 예수 만들어버려요. 예수가 안 들어오니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오히려 예수가 있으면 계속해서 죄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자꾸 예수를 말미암아서 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영 안에 계셔가지고 어떤 때는 죄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체험하게 해서 죄도 지켜 하지만은 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에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인도에 가시면서 어린 양을 그러니까 어린 양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어리다 이 말이요. 어떻게 어리느냐? 죄가 나온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어린 양이다. 딱 그럼 어떻게 어린 양 예수가 죄를 짓냐? 그러니까 예수를 초림하신 예수한테 국한시켜 버리면은 이게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연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 하니까 거기서 말할 때 오늘 기독교인들 치고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이 예수라고 안 믿는 사람 하나라도 있을까요? 다 믿잖아요. 다 믿는데 어째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어린 양은 예수라고 생각 안 하냔 말이에요. 이게 참 너무나 불합리하고 자기 참 그 말씀이 가려가지고 잘못된 교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되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이제 십자가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는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천사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 3일이 뭐 하루 이틀 3일이란 그런 3일의 뜻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는요 언제 부활했냐면은 언제 아버지 속으로 가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바로 가셔버렸어요. 예수가 무슨 음부에 내려가서 뭐 3일 동안 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그랬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나고니 언제 갔느냐? 그날 가신 거예요. 그날 갔어요. 그럼 누구하고? 강도. 그럼 강도도 언제 나고니 갔느냐? 그날 갔어요. 그날이 언제요? 금요일날 십자가의 수위에서 강도는 안 죽으니까 뼈를 꺾어서 죽였고 예수는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날 예수는 어디로 가셨느냐?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언제 가셨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바로 가셔버렸다니까요. 낙원으로 아버지 속으로 아버지로 가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어디로 돌아갔어요? 오늘 기독교인들 말이 많은 것 같이 영원히 곧 음부에 내려가서 전도로 갔습니까? 베드로전 3장 18절 그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음부에 내려서 3일 동안 전도하다가 3일 후에 새벽에 미명히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는 몸을 버리셔버렸고 예수는 그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리턴드 했습니다. 리턴드. 본래 오셨던 대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이 왔고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28절이요. 그러면 예수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이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의 몸이 죽어버렸는데 그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죽자마자 예수는 바로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그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어디로? 왔던 데로 돌아가셨어. 그날 그래서 바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3일 만에 나타난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는 예수의 하실 일을 대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3일은 뭔 말이냐? 3일은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안전. 그래서 하루 이틀 3일도 그 3일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3번은 안전을 말해요. 안전. 왜 3번이 안전이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3위로 하나님의 아들들 없는 일이기 때문에 3위 안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뭐 3번 기도하고 또 3일길 뭐 이렇게 아주 3번 또 죽은 아이 올라가서 입 맞추고 그 사실 3일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 그 즉시 아버지 속으로 리턴드 하셔서 본래 거로 가셨는데 금요일날 바로 가셨는데 왜 대행하는 천사를 시켜서 예수로 나타난 그 예수는 3일 만에 나타나게 하시느냐? 예수가 하나님을 아들을 얻는데 예수와 똑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3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죽으시고 금요일 이제 지나서 토요일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 미명에 예수가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예수가 부활 후에 예수에 나타난 예수는 다 나타나실 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실 일은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속에 믿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 예수가 된 사람들이요. 오늘 세계 인구가 하나님은 다 믿기만 하면은 지금 현재 70억인데 70억의 인구도 하나님은 다 예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쌍둥이 빼놓고 7,700의 인구가 전부 얼굴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다 예수인데 다 틀려요. 이걸 말하는데 지금까지 이걸 이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타나서 예수로 자처하면서 말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누구냐?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성경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다 이걸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밝혀놨는데 이걸 또 몰라요. 그러면 이제 1장 8절에 요한에게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건요 천사가 아니라 누가 말한 걸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만 보면은 왜 그러냐면 천사가 예수를 보낸 예수를 대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17절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들어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여기 보십시오. 오늘 요한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엎드러져 있는 그 요한의 머리 위에다가 천사가 손을 얹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손을 얹고 말하기를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가라사대 들어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니.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누굽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바로 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와서 사실 실제로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보낸 대행하는 천사가 요한이 천사 발 앞에서 엎드려져 버리니까 요한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들어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럼 여기에 보시오. 여기 이 사람이 말하는 얘기가 그 천사가 여기만 보고 이걸 모르고 읽으면은 예수가 말씀했다 이럽니다. 예수가 말씀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천사다. 예수가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한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다. 계시록 이야기는 내가 보낸 천사가 나를 대신해서 말한다. 이렇게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사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직접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몰랐으나 이제 끝에 가서 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이게 이제 천사인 줄을 압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인 줄 알았는데 남처럼 가르쳐 주니까 천사인 줄 알고 이제 천사를 보냈다. 남처럼 이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이 엎드러질 때 그 주님인지 알고 엎드러졌는데 계시록 22장 6절이나 8절에 가서는 요한도 그 천사였던 것을 알아서 여기 기록에다가 천사라 그렇게 요한 이제 기록이 났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누구다? 천사다. 천사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요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이게 사도 바울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길을 증강까지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주께서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런데 이제 같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천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도 누구냐? 천사다 이 말이죠. 천사가 대응한 거다 이 말. 그러면 예수는 왜 못 오시느냐? 예수님은 아버지로 가셨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로 가니 아버지께로 갔다 말아 아버지로 가니 그 말이야.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시 부활 후에 보신 예수가 누구냐?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나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보여주기 전에는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 나 안에 들어와서 계시록에 나타난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는 바로 예수를 대행하는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전부 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고 신약의 예수가 그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조림하신 예수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천사를 보내서 예수를 대행하게 한 그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똑같이 그 천사를 모세에게 보내서 또 여호와를 대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까지 율법을 모세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걸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제 율법이 아니라 천사가 줬다.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쓸 것이라. 그러면은 여기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한테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줬다. 천사가. 그럼 천사가 어떻게 줬느냐? 그 천사가 예수께가 아니라 모세에게 줬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걸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제 1절부터 한번 이제 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르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강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서쪽으로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안에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의 누구냐? 천사입니다. 천사가 거기 있었는데 사도행전 출애굽기 3장에 다시 3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었는데 타질 않았다 이 말이죠.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는 것이 마땅한데 안 타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벌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는데 더 가까이 가니까 그 사자가 뭐라고 말한 거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은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누구를 대행하느냐? 3절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고 4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호와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활하신 예수는 아버지로 가셨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씁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나 구약에도 여호와가 직접 나타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행하는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동일하신 분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누구냐? 예수가 보내서 예수의 할 일을 대행하는 예수를 대행하는 천사를 보내서 예수가 하실 일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이후에 예수가 하실 일은 무엇이냐? 육체가 있는 사람을 얻어서 예수들을 만드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사람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24장 36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오늘 부활 후에 예수는
그 조림하신 예수와 같이, 조림하신 예수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가지고 뼈도 있고 살도 있는 그런 예수를 만드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가 오셔서 오니까 그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요. 불가하면 시간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예수가 나타났는데 나타났을 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더라. 분명히 그랬죠. 그럼 누가 보면 여기서도 예수가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고 그냥 영으로 생각한다더니 다른 예수로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뭘 먹냐, 예수는 어떤 예수를 나타나느냐, 음식을 먹고 이제 손으로 만져지는 예수를 만드시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하면 성경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분명히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죠. 그럼 못 보는 이유가 왜 못 보느냐? 예수는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몸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몸과 육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가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제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의 아들도 못 되고 구원도 못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오늘 구원이 잘못돼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고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교리가 나와서 그냥 제사함의 복음, 그냥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사람이 예수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가 되었다. 그럼 예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가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이게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시고 몸으로 부활하시면은 예수는 한 분의 아들로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문제점이 영원히 하나님 아들 되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랬다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의 아들로 딱 못 박아놨다. 어떤 아들이냐?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영원히 계신 아들 예수. 그런데 오늘 예수는요, 그 아들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단순히 오셔서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셔서 제사함이나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많은 예수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은 사람이신 예수가 많은 사람이신 예수를 얻는 것이 곧 인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을 때 많은 예수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 예수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24절에 가서는 이제 예수가 어떠한 방법으로 영광을 얻느냐 비유를 하시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초림할 예수는 하늘의 밀이고 죽어서 그 밀에 한 씨를 얻어서 죽어야 씨를 얻으니까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라는 씨가 생기니까 그 씨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밭에 사람은 바치고 밭에다가 뿌리면 전부 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라는 씨가 나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밭에다가 밀을 뿌리면은 많은 밀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를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신하고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그러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그분은 누구냐면 초림하신 예수예요. 예수가 기도를 하시니까 그러면요 영광스럽게 했다, 아버지와 똑같은 예수를 100% 나타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만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영광스럽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또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그러면 처음에 영광스럽게 하신 분은 이미 알루형입니다. 예수는 이미 영광스럽게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예수들은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영광스럽게 태어나셨지만은 여기 있는 주목사는 1993년도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했어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 뒤로 또 영광스럽게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똑같은 예수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누구를 줘서? 예수를 줘서.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인자이신 예수가 영광을 얻는다. 그럼 인자라고 할 때 예수는요 육체가 있는 예수를 말합니다. 육체가 있는 예수는 많이 얻어야 그것이 인자의 영광인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오늘 기독교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아주 그분은 3일 동안 계시다가 이 땅에 좀 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아버지 보좌에 아주 앉아 계시고 장차 오신다고 이랬습니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가 혼자 육체를 버리지 않고 몸으로 부활하시면 예수가 영광을 얻을 길이 없고 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면 하늘의 밀이요 썩지 않고 죽지 않아서 하늘 그대로 있는 거다 똑같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밀이 죽으면 뭘 남기고 죽습니까? 열매를 남기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밀이 죽은 다음에 열매를 걷어서 다시 씌우면은 거기서 똑같은 밀이 나온 것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몸과 육체는 버리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을 예수라는 사람 속에 얻어서 이제 아버지가 거두어 가지고 아버지로 가셨단 말이죠. 이제 아버지 안에 이제 예수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일체로 계셨는데 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이일체로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일체를 버려버리니까 육체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라는 일을 얻어가지고 가니까 다시 이제는 예수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일체였지만은 이제 예수가 대신 십자가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얻어 갔기 때문에 이 일체가 돼서 계시면서 이제 아버지 속에 있는 믿는 자에게 아버지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다 그냥 수도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한 분이지만은 앞으로 몇 조가 될지 몰라요. 하여튼간에 얼마나 나한테 보여주면 그래요. 하늘에 별이 가득 찬 것 같지요. 예수고 별이 된 사람들 하여튼
복음 안에서 가득 차본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하여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막 예수들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 봉함돼서 전해지질 않았지만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생 얻는 말씀이 별되는 말씀이 어느 기간까지 봉함되지만은 어느 기간입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지식이 최고로 더할 때까지는 봉함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니까 이제 그럴 때가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그냥 아주 뭐 일주일만 지나도 새로 막 많은 지식이 막 문화가 과학이 발전해 갖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되잖아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사람이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되는 복음을 이제 온 만천하에 전하게 되고, 이제는 이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이 예수 되는 복음은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걸 막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물이 예수를 말미암아 지었고 만물을 지은 목적이 갖다가 예수를 말미암아서 많은 예수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넣어 주셔서 많은 예수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예수들을 얻는다고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왜 밤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명한 새벽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가 강명한 새벽별이고, 강명한 새벽별인 예수가 계시록 2장 17절 28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별을 준다 하니까 별이 뭐죠? 하늘의 별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비우고, 별이 성경에서 무엇보다 별이라고 하냐,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니까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 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무엇이냐, 별이 저 하늘의 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보다 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별이라고 할 때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에 있는 사람을 별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인 아타나시스의 44개 신조가 사람이 별이 되는 말씀, 사람이 예수가 되는 말씀으로 완전히 갖다가 이게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조금씩 나왔지만은 이게 주 325년경에 이 교리가 나왔고, 지금에 와서는 단 한 사람도 사람이 별이 되는 말씀을 전한 데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곧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하나님 된다고 하면 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별이 무엇이냐?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성경을 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전한다 하면은 시간마다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
우리가 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별이 되어야 한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산 것 같이 우리도 별이 되어서 예수와 똑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별이 된 하나님의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그랬죠. 신명기 18장 다시 1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라. 안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하라. 이 명령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의 모든 모양도 버려라.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 예수와 똑같이 행동을 해라.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오늘 붉은 용에 의해서 붉은 용 곧 아사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때문에 이 별이 사람이 곧 예수가 되는 말씀 이거에 완전히 봉함되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냥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밤낮 뉘우치며 얘기하며 살다가 죽을 때 올라가면서 변화된다고 이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다 필요하시고 끝내시리라. 땅이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별이 되어서 곧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예수는 십자가 이후에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아버지로 가셨고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예수는 천사를 보내서 예수의 하실 일을 대행하는 천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